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로 4절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많은 모임과 다른 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무슨 동창회, 또 동호회, 많은 모임이 있죠. 그 모임과 다른 것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혹시 그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연약한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을 한다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그들이 2차 대전 때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을 한 번도 시인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고 부인하고 거짓말로 덮어 씌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절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쳐나가는 모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개혁이라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역사 속에서 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회개가 뒤따르고 삶의 변화가 뒤따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정화하는,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정화하는 이 정화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스라서, 어저께 밤에 저희 큰딸이 아마 오늘 유초등부 시간에 퀴즈를 하려고 했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구약에서 가장 애 낳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에스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에스라? 왜 에스라지? 사투리래요. 에스라. 참 요즘 희한한 퀴즈도 많습니다. 에베소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거는 알았는데 또 에스라가 또 애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읽는 말씀이라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에스라서는 참 우리가 안 읽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끝자락에 있는 그런 책 아닙니까? BC 400년대, 500년대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정화하는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화하며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아론은 바로 레위 지파의 효시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가 율법에 능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율법학자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알았는지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참으로 총애하고 존귀한 자로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많은 호의를 베푸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에스라서랑 비슷한 게 또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서가 있는데, 에스더서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앞왕인 그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BC
500년 말하고 400년, 490년 어간, 500년 초죠. 500년 초하고 400년 말 어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참으로 특출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하만 같은 자는 이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 왕들에게 참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배경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더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자, 너가 이제 너의 그 조상들이 있는 곳, 너의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나와 이 나라를 위해서 너가 제사도 드리고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그에게 은금도 내주고 많은 것들을 후원해 줍니다. 이런 참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에스라는 그러한 후원을 등에 업고 두 번째로 유대 민족들,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그때가 BC 458년, 약 1700여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마도 이 에스라는 총독과도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 이방 민족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할 만도 한데, 사실은 그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이미 들은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에스라서 다음에가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도 어떻게 에스라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까? 바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회파됐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스라도 아마도 그 본국의 본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이제 포로로 돌아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70년, 80년이 흘렀습니다. 제2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 부모 세대는 지나가고 그 자식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부모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다 까먹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세상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낸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어렵게 돌아갔는데, 그러면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버렸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와서 보니까 가관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여러분, 이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수는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에서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고 약속했던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참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암몬과 모압과 애굽은 누구입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된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가증한 일? 아주 이것은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이라는 뜻이죠. 무엇이 가증한 일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 민족의 특징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몰렉 같은 우상은 자신의 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립니다. 불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몰렉 신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거기다가 저들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신명기 또 레위기에 기록된 그 법령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의 이 최근에 만들어진 헌법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인권과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들이 참 많습니다. 고대 시대
종도 또 여자도 물건으로 취급했던 그 고대 시대의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고 민수기고 신명기인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 민족들은 이제 인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생명은 파리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 찬 족속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들이 했던 문화를 받아들이는 죄를 이들이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죄와 의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철에 음식이 많이 상하는데 우리가 상한 음식과 상하지 않은 음식을 섞으면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먼저 했느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사회 지도층이 먼저 가서 그들과 결혼시키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출세하고 그런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 수준은 이미 그 땅에 살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기 문명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무기라는 것이 없었어요. 청동기 문명도 못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뒤처진 것입니까? 그때 해족속은 철기 문명이 있어서 마병과 병거가 있었고 창과 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막대기를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왜 사무엘서에 보면은 병기 든 자가 있습니다. 사울의 병기 든 자가 있어요. 그때는요, 칼은 누구만 가졌냐면 장군들 몇 사람만, 칼이 그러니까 몇만 명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칼 든 자는 손에 꼽았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싸웠어요? 몽둥이 들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시대예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꼭 그것이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과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태국이라든지, 태국은 뭐 잘 살죠. 하여튼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변 족속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요, 신앙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다 모든 것들을 일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왔어요. 신앙 때문에. 그런데 이 자녀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주변 민족들의 여러 가지 산업과 그들의 삶에 눈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이 사돈을 맺음으로써 그들과 교류를 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업을 같이 하고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눠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결혼이 문제가 됩니까? 문화가 교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수준만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믿었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솔로몬이 외교를 통해서 수많은 부인들을 둡니다. 각 나라와 각 족속과 이런 나라마다 왕비들을, 공주들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다양한 외교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올 때 그냥 오나요? 다 뭘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오냐면 혼수품으로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라헬이 이 야곱과 함께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그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갑니다. 그게 문화예요. 자기가 믿던 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주변의 우상들이 이제 이 거룩해져요. 우상의 땅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돌아온 백성에게 또다시 우상이 들어오는 지금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우상과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것을 늘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 보면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너희의 그 순수성,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결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결혼해서 그 우상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문화,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그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었는데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붙잡고 바알과 아세라도 붙잡아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는 그 또 절기 지킵니다. 유월절 지킵니다. 또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는 거기 가서 또 제사도 드려요. 이것이 소위 양다리 신앙,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에스라의 눈으로 볼 때는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했구나.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죠? 우리 한국 사람은 전통적으로 이 현실의 삶에 굉장한 집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세계관 말씀드릴 때도 한번 언급을 한 내용인데, 원래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는요, 특별히 우리는 대승불교를 더 믿으니까 이 나라에 유래된 전래된 이 불교는 자신의 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이 그 구도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불심이 참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자꾸 드러나지 않고 수행을 오래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진정으로 불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은 절을 어떤 곳으로 인식하냐면 가가지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리프레시하고 또 자기 인생